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전도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몇 차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 어떤 사람은 직업을 통해, 어떤 사람은 학교나 전공 선택에 따라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 곧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전도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니 오히려 미련하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곧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어찌하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기도하여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관 받기보다 처음으로 전도해야 할 경우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 친한 친구들이겠지요. 두 번째는 마음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겠고, 네 번째는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환란으로 다시 세상을 쫓은 사람들이겠지요. 첫 번째는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 친한 친구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대상인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일터 등을 의미하지요. 이처럼 가장 가깝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을 우선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깝기 때문에
더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지요. 마음 중심이 선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마음이 선한 사람뿐 아니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하지요. 세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막상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환란으로 다시 세상을 쫓은 사람들이지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여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깃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전도해야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겠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소문을 많이 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실제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 영혼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리 마음문을 굳게 닫은 사람이라 해도 관심을 가지고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면 결국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무언가 나눠주기를 좋아해서 자신보다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니 상대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상대의 집안일에 관심을 갖고 애경사가 생기면 자기 일처럼 달려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힘이 되어 줍니다. 특히 굳은 일에 앞장서서 도와주면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안이 되어주고 돌봐주는 것도 전도의 좋은 방법이지요. 두 번째는 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받은 사례들을 간증해 줄 때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과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들을 적극 활용하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지요. 자신이 체험한 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보다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전할 때 사실을 입증시키기가 쉬워서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전도의 도구이니만큼 더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된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담대함도 주시지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이 기도해야 하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소문을 많이 내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많이 뿌려야 추수 때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전도할 때도 소문을 많이 내야 합니다. 즉 전도지나 각 간증 책자로 노방 전도를 하거나 가두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비록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나중에 그 전도지를 보고 은혜를 받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권능이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이라 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은 권세에서 비롯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힘은 능력의 역사이지요. 그러므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려면 온영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수한 기도를 쌓아야 하지요. 그래서 전도가 사랑, 희생, 헌신이 있어야 되겠고 간증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거 있고 또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고 또 마음이 선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유일하게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저쪽 이제 권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디서 만났냐면 빵 만드는데 여성회관 그런 데서 빵 만드는 데서 이제 만난 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기 전이에요. 34살 그 정도였어요. 34살, 5살. 하나님의 영은 37세에 임재하셨고요. 근데 이제 한 10명 정도 한 팀이 그렇게 되죠. 10명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빵 만들고 또 빵 만든 거 이제 설거지하고 또 빵 만든 거 나눠 갖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유심히 봤나 봐요. 이제 저는 이제 모르죠. 이제 뭐 설거지 나온 대로 설거지하고 막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버스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잘 안 보니까 그 당시도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어디 가는 버스 기다리냐 어디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쪽 방향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옆에 분단이 있었대요. 빵 만드는데 옆에 분단이 있었대요. 근데 저보고 혼자 그렇게 다 설거지하고 혼자 왜 다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 혼자 설거지 다 하더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김치든 뭐든 열심히 갖다 날렀지요. 그러던 참에 그 친정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있을 때 제가 그 집에 뭘 갖다 줬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반가웠나 봐요. 본인이. 그때 마음문이 열렸어요. 이분이. 마음문이 열렸을 때 이제 교회에 이제 전도돼서 지금은 이제 권사님으로 저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믿어요. 그래서 말에 이게 당장 이루어질 줄 알고 말을 했지만 그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도 당장 이루어지는 줄 알고 믿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오늘날까지 24년, 5년째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24년인가? 그렇게 되죠. 그래도 다 믿어줘요. 정말 제가 어떠한 말을 해도 다 믿어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고맙죠. 아멘.